원목사와 성경 읽기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9장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의 첫 소제목은 제사장 직분 위임이다. 다시 말해 제사장 직분의 위임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수 하나와 흠 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줄에 담고 그것을 광줄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의 정격에 짠 띠를 띠게 하라.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워 그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넌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에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과 덮인 구름 기름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으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넌 수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떠서 그 장부와 다른 시초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넌 다른 수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귀 오른쪽 뿌리 그의 아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와 오른쪽 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그 제단 위에 피와 관이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너는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의 위에 기름과 오른쪽 엎사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너는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강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넌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 직분의 위임식이죠. 위임식. 그러니까 사실 교회도 어떤 이제 목회자를 청빙할 때 성도들이 정말 오케이 다 마음에 맞고 받아들이면 그 목사를 위임식하죠. 위임식.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맡겨준 거룩한 직분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종으로 위임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때 하는 것이 바로 위임, 직을 위임한다는
위임식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직분을 위임식을 통하여 세우시는 거예요. 위임식. 그러니까 위임식을 치르지 못한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아닌 거죠. 제사장이 아닌 거죠. 반드시 위임식을 치르게 하는데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뭐 우리가 옷을 만든 건 다 보았으니까 중요한 것은 7절. 우리 한번 볼까요? 자,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첫 번째요.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옷을 입힌 다음에 바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님의 참여것은 머리에 기름 부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붓는 것 세 사람입니다. 왕에게 기름 부음을 붓고, 대장에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붓죠. 이 세 가지 직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름 부어. 그래서 왕을 세울 때도 기름 부어 세우고, 대제사장도 기름 부어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들도 기름 부어 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유, 기름 뭡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다. 넌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를 인치는 작업이 바로 관유, 기름을 붓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직분을 위임할 때도 머리에 옷을 다 입힌 다음에 머리에다가 관유를 붓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게 다 잘 설명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제사장 옷을 입혔다 싶지 않겠죠? 이게, 이 제사장 옷을 입은 이 위에다가, 그렇죠? 관유를 붓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인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을 세울 때, 또 권사님을 세울 때, 안수 집사 세울 때, 그렇죠? 안수하는 거죠, 안수. 그것이 사실은 성령의 기름 붓는 거죠. 직을 위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예로 누구누구에 안수하여 장로로 또는 권사로 안수로 임지하노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에 부름받은 그 직을 그렇게 임명하는 거죠. 그렇게. 이 세상적인 뭐 임명장 좀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 직분, 거룩한 직분은 뭡니까? 머리에다가, 그렇죠, 안수하는데, 그 안수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관유를 붓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 입사들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사실 목사가 어떻게 목사가 되는 것입니까? 전도사, 강도사 뭐 다 그저 거시를 거치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딱 하나. 목사 임직 받을 때 기름 부은 거룩한 주의 종들이 손을 얹고,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내가 노예의 권위를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안수하여 목사로 임직하노라는 이 한마디, 이 기름 부음이요, 일생 동안 목회를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일생의 은혜고 일평생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아무리 현대 사회지만, 현대 살아가는 사회지만, 여러분, 우리 귀한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 입사님, 정말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이 안수로 직분받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침받았음을 믿고 성령의 거룩한 종으로서 충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일평생 여러분을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임직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젠가, 그 거룩한 직분으로 임직받은 자들이 그 거룩한 직으로 나서지 않을 때,
마치 세상에 임명자 툭 주는 그런 느낌으로 할 때 정말 임직한 죄인들은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왜? 목사도 똑같이 기름 부어 그 목사들이 와서 기름 딱 한 번 안수하는 걸 가지고 일평생, 물론 요새는 또 현대사니까 개중에 목사다 그만둘 수 있는 뭐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평생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 한 번 받은 성직을 일생의 성직으로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위치에서 감당하려고 몸부림치거든요. 아주 우리 교회가 아주 오래전, 정말 오래전, 우리 교회도 아주 초창기 때 어떻게 한 개척교회를 도와준 적이 있어요. 여러 해를 도와주는데 참, 그래서 나중에 이 개척교회가 얼마나 어려워. 그러니까 아무도 없고 성도가 한 2명인가 있고 목사님의 가족 애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성도들은 자기들이 떠나면 교회가 문 닫을까 봐 있고, 목사는 저들이 안 떠나니까 그 교회를 붙들고있는데 자식은 커나가죠. 잘 데가 없어서 교회 애들이 커나가니까 잘 데 없어서 교회 그 장의자 위에다가 합판 널판지 깔고 거기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힘든지. 목사는 한편으로는 저 성도들만 없으면 교회를 적고 안 하면 좋겠는데, 성도는 저 불쌍한 목사님 우리도 나면 교회 문 닫으면 어떡하지? 목사님 어떻게? 그래서 서로 속마음은 다를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속에, 여러분 목사도 대학원 MBB까지 다 마치면 7년 과정까지 다 마치는 것이니까 이 땅에 뭘 한들 못 살겠습니까? 근데 기름 부음 한 번 받은 성직이라는 성직이 상황 조건과 환경이 내몰아치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는 십자가의 일이 올지라도 한다. 전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 자녀들은 정말 훌륭한 대학들 다 갔더라고요. 하나 가르친 건 없는데 그 순종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그 지혜를 열어버리니까, 전 그 말 듣고 참, 여러분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게 관유예요. 관유를 머리에 붓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그림이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이 양에 안수하는 거죠. 죄를 전가하는 거죠. 안수해서 이 안수하는 것. 여러분 참 하나님은 참 너무 재밌으세요. 이거 아닙니다.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해라. 그렇죠? 순양을 택해서 안수해라. 그러니까 왜 안수라는 것은 뭡니까? 전가예요. 여러분 대재앙 세상들도 흠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뭐 완벽합니까? 그래서 이 제물에다가 안수하며 숫송아지나 이 순양에게 안수함을 통해서 자기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숫송아지 순양을 번제로 바쳐서, 속죄로 바쳐서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어깨에 짊어지게 한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그분에게 죄를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들이 자기의 죄를 이 송아지나 순양에게 안수해서 전가해서 그거를 죽이면서 죄를 용서받았듯이, 사실은 예수님 그 십자가 그것에
우리의 죄가 다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것, 거룩해진 것, 이게 안수입니다. 이렇게 안수를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뭐라는 것입니까? 그쵸? 2절에 그러니까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것을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불이, 오른쪽 깃불이,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피를 제단에 뿌려라. 그러니까 오른쪽 깃불이, 오른쪽 엄지, 오른쪽 발가락 엄지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듣는 거 조심해라. 선결해라.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라. 그렇죠? 제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행동 조심해라. 네 손이라는 모든 것을 조심해라. 가는 모든 방향을 조심해라. 네가 가는 모든 길을 조심해라. 그것이 어떤 그림이에요?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 이렇게 바르는 거 피를 오른쪽에 여기 오른쪽에 깃불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섬길 자는 내가 우리 제사장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으니까 내가 아버지 섬길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은 영적인 귀는 하나님께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잡다한 소리 들려서 안 되잖아요. 우리의 거룩함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든지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들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손이 하는 엄지손가락, 내 손이 하는 모든 행동하는 것 성결해야 됩니다. 죄로 내 행동이 옮겨가서 안 되죠. 발이 뭡니까? 엄지발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엄지, 왜 피를 바릅니까? 내가 가는 모든 길, 그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죄악의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위임식할 때 하시는 예법, 위임식의 예법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듣는 거룩함의 음성, 그리고 행함의 거룩함의 순결한 행동, 내가 오고 가는 모든 길, 주님의 뜻대로 가는, 주의 말씀대로 가는 이 순종의 아름다운 길,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9장에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넌 아론의 위임식 순양 가슴에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릴 거제물이라. 아론은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에 대한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성일 때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넌 위임시 순장을 가져다가 거룩한 것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에서 그 순양과 고기와 강줄의 떡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이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 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하리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이래 동안 하는 거죠.
매일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하기 위해 속죄물로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서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넌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해서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소중한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매일입니다.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입니다. 제단에 드릴 때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한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재앙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29장의 하반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1년 된 양 2마리를 드려라. 매일마다 제단에 1년 된 어린 양 2마리.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저녁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그림 볼까요? 이 제단이 매일마다 이 어린 양 2마리를 하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는 아침에 올려드리고 또 한 마리는 저녁에 올려드리고 매일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드린 제단, 번제단이 쉽지 않죠. 정말 귀한 예물 드려야 되고 매일 있어야 하는 예식이고 그걸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모든 수고가 올 드리는 예배의 이 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저렇게 당신의 백성이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쑥 나오는 새롭게 산 길이 열려서 주 앞에 나옵니다만 우리는 너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예법들, 예절들, 거룩한 예식들이 무너졌다는 생각은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 정성껏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그 정확히 어린 양, 순양 한 마리씩 드리고 준비한 모든 전제 소재를 다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의도적이게 하나님이 어떤 것들 넌 나와 정말 귀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예의를 예법을 만들 때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가 프로테스탄스에서 개혁주의라고 해서 천주교의 모든 것을 다 어기고 나온 이렇게 개혁을 해서 나온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영적으로는 우리가 늘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성막의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볼까요?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요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라. 그거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주 이 땅에 좋으셔 축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이 예법을 가지고 만나기 원했어요. 그럼 예수의 생명값을 준 보석의 보석중 같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얼만큼 귀하게 아름답게 정성스럽게 만나고 싶으실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경거망동 이런 말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슬쩍 선을 잡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니캉네캉 되잖아요. 저는 출애굽기 2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나고 싶으신 영적인 정말 준비되고 거룩한 심령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 목사와 성경 읽기 출애굽기 29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